할렐루야. 아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의 말씀이지만 함께 우리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헌신하면 은혜 받습니다. 옆에 분에게 헌신할수록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두 다 똑같이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남전도에는 이제 1년의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또 연구하고 또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우리 남전도에서 준비하는 앞으로의 일들이 큰 일이 되었든 작은 일이 되었든 그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5가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먼저 하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다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하나를 설명하면 하나님의 허락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또 함께 움직일 수 있고 또 함께 쉬기도 하고 또 함께 여행을 또 계획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공감이 될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가지고 남전도회의 이 헌신 또 남전도회가 1년의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 안에서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우리의 요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만들어가고 우리가 또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전도회 하면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남전도의 일은 내부적인 일들을 해야 되냐 외부적인 일들을 해야 되냐. 내부적인 일들은 우리 여전도회에 맡겨야 되고 남전도회는 외부적인 일들을 만들어서 여전도회와 함께 어우러져서 외부의 일들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부의 일들은 여전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남전도회가 만들어가는 외부적인 밖에 있는 일들을 할 때에 그 안에서의 또 내부적인 일들은 여전도회가 또 합력하여서 일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함께 전도회와 또 선교회가 같이 움직여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의 특성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시끌벅적해야만 바로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실패하더라도 또 한 번 변화를 주려고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또 하나는 믿음과 기도를 바탕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또 하나는 이 사역들, 교회 안에서 사역들에 대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교회다. 또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 교회 성도들은 함께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 같이 믿음이 올라갈 수 있도록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를 이끌어주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가야만 교회는 유기적인 교회, 또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교회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들어보면 참 맞는 말, 또 정확한 말,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우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아직도 우리는 이게 부족하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능히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반성의 생각들과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제목을 통해서 헌신하면 은혜를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으나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일에 실증이 나고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지도 않고 이러한 생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에 몇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돌보심, 이러한 몇 가지의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다.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확신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잘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건강을 책임지셔서 하나님이 내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 건강을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하나님의 어떠한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각의 은혜의 정답처럼 나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알려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은혜를 받습니까? 받을 공간이, 받을 시간이 어디에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될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만들어져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적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내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은혜를 받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삼행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원두막에 대해서 삼행시를 한번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원두막 한번 삼행시 한번 불러주실래요? 시작.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마크 다 빨개. 정답이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한 분 집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자기 신랑한테 이제 자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전부 다 뭐였습니까? 원숭이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원두막은 잊어버리고 원숭이를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신랑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원숭이입니다. 시작.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다 같이 이해해야죠. 이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엽시다. 받아들입시다. 아멘 합시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나가서 이야기를 복음을 전할 때 자기만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만 듣지 말고 모든 말씀은 상대방에게도 들려줘야만 나처럼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야. 이거는 너는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돼. 너는 한참 모자라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너는 은혜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바른 관계로 생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로마의 거대한 한 나라의 왕국에 초대 황제가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의 초대 왕은 로마의 시스템을 만들고 창시자로서 이 로마의 큰 움직임을 가지는 그런 초대의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본명의 이름이 좀 긴데 본명의 이름을 전체를 말하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트리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여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을 황제로서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조각상에 보면 군인복을 입고 팔 없고 상체만 있는 투구는 없습니다. 얼굴 그대로를 표현한 멋있는 남자를 우리가 조각상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군인 이 갑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 조각상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초대 로마 황제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안에서 받는 위로를 떠나서는 아무런 위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정답을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헌신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누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 주인의 먹을 것을 위하여서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그는 시중을 들어야 되고 그 후에 너는 가서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명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에게 이것을 수고했다고 살해를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이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도 없는 것은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죄고,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추상적인 그냥 인간의 생각일 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바라고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아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셨으니 우리는 그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죽기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명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으로 통하여서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일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는 자다.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주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신이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하였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 주셔서 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내가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바라보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그 마음과 생각의 자세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동의하고 그 일에 참석하고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교인들마저도 그 일에 함께 합류하고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때 나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행동하는 모든 성도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감사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감사를 못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고 불평할 이유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만으로는 이것저것 불평의 일들, 잘못된 일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들, 이렇게 해야만 일들을 꼭꼭 꼬집어가면서 말하는 사람은 그 주의 일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할 수 없는 자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와 같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고 만물의 때만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고 가장 극악한 죄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주님을 만난 이후였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로 알고 함께 주의 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아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몸에 병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러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생을 하더라도 이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볼 때 우리는 참 특별한 사람이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를 받으면 충분히 우리도 그 일처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한 인물을 보아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을 뒤로 하고 우리들은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 생애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나온다.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은 몇 푼에도 감사합니다. 병이 든 사람은 건강이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을 잘 압니다. 가난해야 풍요를 알고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도 압니다. 병이 들어야 건강함의 은혜를 알고 집을 떠나야 집의 고마움을 아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야 그것이 소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 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조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안에의 직분자로서 성장해 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강조되고 있는 말이 뭐냐면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지금이래. 지금이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에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보고 지난날에 있었던 은혜들을 기억해보고 내가 몇 시간 아니 몇 년 전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앞으로에 있을 이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돈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돈을 잃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건강으로만 기뻐하는 사람은 건강을 잃게 되면 똑같이 기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내 자신의 건강을 잃게 되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 건강 하나님이 주셨던데 하나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청 건강했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래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질병을 주셨군요 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물질이나 건강이 우리들에게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감사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육신의적인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에게 건강 주시는 것,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모든 조건들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현재성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건강, 물질, 가정, 자녀들, 나의 집안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받았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병이 들었던, 아니면 내 가정이 지금 믿음이 떨어져 가든, 아니면 내 가문이 믿음이 없어지든, 내 개인의 신앙생활이 점점 믿음이 없어지는 이러한 것에만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시점이 언제냐? 현재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지금 아직도 더 은혜롭고, 아직도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자신들과 가정과 자손들이 아직도 번성해 가고 있고 형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성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나에게는 언제나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문제들, 여러분들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나의 일로 들어오셔서 간섭하여 주시기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죄를 깨닫고, 내가 믿음을 깨닫고, 내가 은혜를 깨닫고, 주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현재성, 지금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건 없건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일. 지금 은혜의 현장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집회 시간, 예배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묵상하는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이 현장 안에서의 있는 이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성경책 한번 이렇게 열어보는 그 시간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바빠서 목사님 성경 열어볼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찬송 부를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알지요. 생활이니까 알지요. 그러나 틈틈이 때에 따라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어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존재다.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모든 일들, 충분한 조건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자천하여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 우리 집사님들 세 분이 찬송하는데, 왜 그 유명한 그 드라마에 보면 형제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형제들끼리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삼형제처럼 이렇게 다 보이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찬송의 은혜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뒤에서 삼형제 같다라고 하는 그 한 줄기의 단어만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회원들이 앞에서 찬송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때라도 우리는 남전도회가 성도들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든든한 모습, 은혜의 모습도 보여줘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남전도의 이 사업, 계획, 활동하는 이런 더 든든한 모습도 일꾼으로서의 보여주는 모습. 무슨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더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시킬 때에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하나 일들을 보고 또 같이 합력하여서 일을 할 때는 똑같이 내 생활의, 믿음의 생활의 패턴처럼 자원하는 마음 늘 있었던 것처럼 같이 하고자 할 때는 이런 마음이 부드럽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동의와 제청을 해서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노동은 어떤 운동이냐면 피해 운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노동자는 뭘 많이 합니까? 싸움을 많이 하죠. 어떤 싸움입니까? 투쟁, 쟁취, 뭐 이런 것을 막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단 한 달에 월급 몇만 원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하고 시위하고 체로탄 마셔가며 잠도 못 자면서 이런 일들을 흥분의 도가니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 노동자다라고 말합니다. 생활로는 늘 힘들게 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무언가 하나의 결사적인 안건을 가지고 나오면 투쟁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성향은 모두 다 일을 시작하고 끝을 맺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에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더 많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앞에 무릎 꿇고 뒤로 물러나고 승복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는 싸워야 되고 또 거기에서 얻어가는 그 복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믿음의 남전도회가 함께 투쟁하고 쟁취해서 얻어나가는 그런 행복을 기쁨을 우리는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일은 참 기쁜 일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생활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남전도회와 또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 더욱더 기억하게 하게 하시고 또 헌신함으로 통하여서 받는 큰 은혜를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더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